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종교개혁기술의 길을 잘 다녀왔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그런 순례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즐기고 누리고 또 적당하게 우아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을 다 내어 던졌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고 또 모든 게 갖추어졌고 또 신학자로서 또 신부로서 앞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편안한 길을 그들이 다 와다하고 선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외친 결과 그들은 어떤 분들은 선교를 당하고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 인해 가지고 놀라운 중세기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교 이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개신교란 말이 천주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본류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약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는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친 사람들 다 죽이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내쳤어요. 지금은 그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천주교회의 그 본류가 그대로 그냥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천주교는 이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의 90%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중에 그래도 말씀으로 깨어있는 오늘날 이 루터와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한 10%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게 추정은 하지만 대부분의 천주교는 지금 여전히 부패 타락하고 성경에도 있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황 제도라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교황이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냥 그들이 선포하는 말이 성경과 동등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은요, 이건 우상입니다. 천주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앞에 동상을 앞에 놔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고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더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중세의 교회 신학자들과 또 신부들의 그 외침을 다 도외시하고 내친 결과가 지금 현재의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천주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로 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종교 개혁지를 한번 돌아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회를 통해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종교 개혁의 그런 선구자들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성경대로 돌아가잖아요. 성경대로 성경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이 원하는 그 길로 따라가자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서 왜 그들은 즐기고 누리고 적당히 또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간의 이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갔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위를 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하기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중세교회의 신부나 신학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은 이유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들은 원래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우리 돌아가서 올바른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그들의 외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초대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는 정말 뼈대 있는 집안에서 엘리트의 그런 교육을 받고 마음껏 유대교회에서 리더의 입장을 리더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는 그거 다 내려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죠.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하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처음에 로마의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적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배만 타면 로마예요, 로마. 그 지책에 있는 그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니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이 편지를 보내니까 이 편지를 보고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있으라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쓰는 그 저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난 복음이다. 내가 보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모르던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봤다. 이 복음은 능력이다. 이 복음 능력이다. 이 복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그냥 억지로 예수 믿고 교회에 그냥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치 도솔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교회에 왔다가 그냥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삶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당당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마틴 루터의 그런 유역지였습니다. 비테베르그 성당을 거쳐서 마틴 루터가 이제 사역한 그 현장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그가 서품을 받아서 이제 사역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읽었어요. 독일 사람이었지만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면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라틴어를 배우게 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 사역 현장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과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원형인 이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심한 것이 뭐냐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판매하면, 그걸 사면 이미 돌아가신 분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성경에서는 그냥 바로 간다고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연옥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하나 있는데 죽는 사람들 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연옥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서 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그 자손들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조상들은 천국 못 가고 다 지옥 가고 이 면죄부를 사야만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조상들, 죽은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려면 자기에게 물려준 유산들 면죄부 하나 파는데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걸 사기 위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 천주교에다가 그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그게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17절 말씀, 이 결정적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일으킨 계기가 된 말씀이 17절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틀렸네.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면죄부를 사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네? 틀렸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에 그 항물, 긴 항물 이제 적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면죄부 판매가 잘못된 것인지를 쭉 적어가지고 그 비텐베르그 성당의 정문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우리 고쳐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것이 천주교회에 있어서 이제 반감이 되어지고 저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신부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종교 재판을 통해서 저 처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름스 회의가 열리잖아요. 보름스라는 곳이 이 비텐베르그 성당이 있는 곳에서 한참 먼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한나절이 걸려요. 우리가 그 보름스 이제 종교 회의가 열린 그 성당까지 가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어리어리해요. 앞이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은 그냥 단순하잖아요. 거기 가면요 금으로 칠갑을 해놨어요. 모든 형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서기만 해도 위압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크고 웅장한 곳인데 그 곳에 사람들이 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왜 교회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가기로 결정했어요. 출발하기 전날 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면 대부분 다 사형이고 잡히고 뭐 심지어는 화형까지 그렇게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시편 46편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시편 46편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큰 도움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시가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찬송가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불렀던 585장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가 나중에는 종교 개혁자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게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곡을 적어가지고 그것이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그런 찬송가로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저희들도 이 찬송가를 마틴 루터가 목회한 그 곳에 가서 한번 불러보니까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틴 루터의 그 마음,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목회한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참여한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2절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루로다. 3절에 보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루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의 시가 바로 찬송가 585장의 시입니다. 그가 이런
참 고백을 하고 사실은 보름새 회의장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정은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지만 약센이라는 그 당시에 지방 성주에 의해 가지고 피신을 받게 되죠. 바르크 부르크라는 성으로 피신을 받아 변장을 하면서 그곳에 기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 왜 천주교가 잘못되어졌는지,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 타락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번역시킨 거, 라틴어를 이제 이 독일어로 번역해가 최초로 신약교회가 신약 성경이 거기서 쓰여지는데 그 현장을 우리가 가봤어요.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남달라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00여 년 전에 얀 후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부였습니다. 지금은 체코 땅이었는데 체코 땅에 이 보롬스라는 곳에 가면 얀 후서의 동상이 있어요. 그분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여 년 전에 이미 성경을 읽다가 이게 진짜 천주교가 잘못됐네, 캐톨릭이 잘못됐네, 그걸 알고 자기가 신부의 입장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털렸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했어요. 사형. 종교회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몇 번의 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치기를 원한다. 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당신들하고 타협할 수가 없다. 그도 역시 이런 잘못된 그런 천주교의 교리와 가르침과 면죄부를 지적하면서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1415년에 그가 하형을 당해 매달려가지고 불에 타 죽게 되죠. 하형을 당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여기에 하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죽어도,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후스라는 게 그이잖아요. 비록 그의 고인은 내가 여기서 죽지만 100년 뒤에 백조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예언이 아니나 다를까 1517년 거의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행을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보헤미안인데 그 보헤미안의 그 무리들이 이제 도망을 가서 카타콤이라는 보름새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 카타콤이 또 있어요. 카타콤. 초대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로마의 압자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소아시아 전역에 또 로마의 땅을 파서 거기서 2층 3층집에서 수백 년을 지나던 그 카타콤이 이 체코에도 있는 거예요. 그 카타콤은 초대 교회에서 판 그런 카타콤이 아니라 야누스 이후에 보헤미안 사람들이 다시 카타콤을 만들어가지고 지하 동굴이 거의 한 5km가 넘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지하 동굴에서 복음을 지키면서 거기서 생활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예수 안 믿겠다 하고 그냥 예수만 믿음을 포기하면 그냥 밖에 나와서 살아도 돼요. 예수 믿겠다는 것 때문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침침한 동굴 속에, 습기가 찬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녀들하고 함께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나는 그런 생활들을 하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는 고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누구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의 바닷속을 걸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스스로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길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십자가의 길, 이 복음의 길은요, 내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찾아오고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의미가 있는 길이에요.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고난이 찾아오냐고 이야기하는. 그럼 예수 안 믿다고 고난이 없어지나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알고 나면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그 길로 갔을까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면서 나아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이 복음이 1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불의를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신앙을 본받아서 루터도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시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자.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세워보자. 이것이 우리의 모토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한번 따라가보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보자. 이것이 우리 샘물교회의 모토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2의 종교 개혁을 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 면죄부 판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돈을 많이 주고 사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 한 푼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들도 내게 오라, 목마른 자들 내게 오라, 값없이 내게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이후에 칼빈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조를 이만큼 두꺼운 책이지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교리를 집대성하게 되고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친 루터에다가 한 가지 더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칼빈의 가르침을 받은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위그노입니다. 위그노. 칼빈 이후에 이 위그노들이 심한 박해를 받게 되죠. 캐톨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위그노들을 죽인 그 자리가 있어요. 한꺼번에 3,000명을 죽이고 많게는 이제 7만 명까지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한 그 순교의 피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고 또 이렇게 절기로 가는 그 파리의 세느강, 그 세느강이 이 위그노들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피바다가 되어졌어요. 온 강이 피로 물들었고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에펠탑 세워져 있는 그 탑이 위그노들의 그 시체의 그런 더미로 가득 찬 그 장소에서 거기에 지금 에펠탑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 순교의 그런 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개혁교회, 이 개신교가 세워지고 그 파리에서 계속해서 핍박과 환란을 통하여서 개신교도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프랑스 사람들, 그 위그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재능, 또 달란트들, 그들을 통하여서 파리가, 그 프랑스가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되고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런 대왕들이 다 프랑스 사람들 아니, 그 제국을 지배하던 그들이 이제 위그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고 위그노들을 이렇게 죽이기 시작하니까 7만 명 이상의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100만여 명의 위그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며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주변의 국가를 다 흩어져가지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위그노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상공의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스위스의 그 시계 정밀 초정밀 기계가 그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져. 독일의 그 정밀 기계들도 그 위그노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달되어지기 시작하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재능도 주시고 모든 세계를 리드해 줄 수 있는, 리드해가는 총명도 그들에게 함께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가 여러분 세계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발전과 문명의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찍어놓은 사진 보십시오. 너무 행편 없어요. 그렇게 행편 없이 그냥 삭가 쓰고 핫바지 입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
가슴을 다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여인들의 그 모습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살던 우리가 여러분 10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10위권이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지원하신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북한 땅에요. 저 평양 땅이 그 당시에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70% 그 평양 땅에 사는 70%가 기독교인이에요. 주일만 되면 전부 상해 문을 다 닫아. 상가가 이 가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과 또 발전이 일어난 그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6.25 사변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흘러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남한 땅에 전국 곳곳에 다 흩어져요. 그래서 그 전국 남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공업이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유교노들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네덜란드에 여러분 이 개신교의 그런 아주 부흥기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북한 땅에서 내려온 많은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상공이 발달돼요. 또 이 기독교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가 부흥이 일어나고 발달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는 설명할 게 없어요. 세상의 그런 교육도 가치관은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100년 만에 우리가 경제되고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종교 계획자들의 후예로서 이 5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생에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과 너희 생업과 너희 자녀들을 축복해 줄 거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1절로 3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이라는 것은 복음의 빛입니다. 너희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너희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때 너희들은 큰 싸움에서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겨내지 않냐. 그걸 생각해봐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갇힌 자들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내가 소유를 빼앗기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 앞에서 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만 자꾸만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잘 살고 평안하고 즐기고 안락하게 사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 미후에 놀라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인데 그때 가보면 야누서처럼 마틴누서처럼 스스로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37절 잠시 잠깐 보면 오실리가 오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이 엄청나게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벌써 여러분 70년, 80년, 90년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나 존 캘빈이나 저빙글이나 얀후스처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름소의 행위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은 마틴 루터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에 잔약선이든 그 영주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바르스부르크성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릴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삶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받는 이 고난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구한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십시다. 주님 바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